3페이지를 그냥 간략하게 읽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4페이지의 하단부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대속물로 드려져서 구속을 이룬 후에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되신 주의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구속받고 거듭나서 속사람이 새 사람이 창조가 되어져야 돼. 새 창조가 새 창조가 완성, 영혼, 몸 전체가 완성이 되면 신령체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야, 술람미와 함께하는 어린 양들은 단체적으로 성벽이 되고 그 성벽을 파수하는 망대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온 땅의 교회들은 하나의 망대들이죠. 또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로도 상징이 되었어요. 일곱 교회들 중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의 기업이며 그 망대에는 언제나 파수하는 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하늘 도성의 문지기들이다. 성전 문지기들이 나오죠. 자, 현세에는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하나님의 집을 파수하는 하늘의 문지기들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거룩한 성의 12 진주분들은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은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는 것은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계시로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건 열쇠지요. 천국 열쇠. 그런데 세속교계의 신부님 목사님들은 지옥문 열고 닫는 열쇠를 받았는데 그게 천국문 열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비밀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에요. 자, 이 문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하늘의 문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각초의 교회들은 바로 하늘의 문이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 단체적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지만 계시를 받은 종들은 또 문지기들이고, 문들이 되는 것은 문지기들이 교회들을 세우기 때문에 각처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문지기는 주의 계시와 이상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의 열쇠로 문을 열어주면 깨닫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들이 문을 닫아둔다는 것은 계시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다 그 말은 세상 교계의 짐승들의 박해가 극심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피하거나 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빛들이 떠난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바로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빛의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사명은 그들이 받은 거잖아요. 빛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인 천국의 열쇠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여기서는 술람미 교회의 사자들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힘센 천사로 오신 주님께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며 거룩한 신의 도성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위임을 받아 수고하다가 순교하여 주 안에서 자다가 부활 때에는 먼저 일어나서 그 성에 데려감을 받습니다. 성벽의 문을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라는 것은 높고도 곧은 레바논 백향목, 아까 솔로몬 성전 질 때 레바논 백향목을 판자로 만들어서 사용했죠. 성전에 그 안에는 큰 틀을, 성전 틀을 이렇게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그
그 성전의 모든 벽면에다가는 백향목 판자를 갖다 댔죠. 그리고 그 판자 밖에는 금을 갖다 덧입혀 놨단 말이야.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판자, 이것은 혼, 인성을 말하는 거니까 나무 판자를 대고 그 판자에다가 신성,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인 그리스도를 덧입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이, 인성이 마름질당한 백향목 판자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금을 갖다 덧입혀야 된단 말이야. 그 재료를 이 교회에서 규격에 맞도록 다 준비를 해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기서 대패지려고 도끼지려고 뭐 망치지려고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그 영혼은 어디다 갖다 맞추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그 자리에다 딱 갖다가 딱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건축의 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벽의 문을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 하면 높고도 곧은 백향목에 그 사람 생각이 아주 하늘같이 높아. 그 사람 아주 세상 말로 꼬장꼬장하더만. 곧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고든 사람은 내 심지 고든 것을 몰라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똥꼬집이 세다 그 말인데, 사실은 자연인 땅에서 난 태생적인 인간의 똥꼬집이 세면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박살내야죠. 똥꼬집, 하나님만 손에 걸리면 다 가루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반죽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시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니 뭐 전능자나 이 일을 하지. 우리 김정숙 자매님도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지만 속은 알 수 없죠. 남편도 못 당하죠. 남편도 힘으로 아내 당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야들야들하게 보이죠, 겉으로는. 그런데 남자들은 단순하지만 여자들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남들은 자기가 이겨야지. 내가 남편한테서 내가 치면 돼요, 안 돼요? 잠이 안 오는데 뭐 잠이 안 와. 이걸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이것을 내가 꺾어놓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요? 참 하나님이 참 하여튼 어떻게 창조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하시는지. 천연적인 사람이 높고 곧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밭에서 자란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뒤에다가 수은해서 갖다가 제재해가지고서 판때기 만들어가지고 대패질을 하고 자를 거 자르고 해서 규격에 딱딱 맞춰가지고서 갖다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 교회에 들어오면은 자존심이 꺾어져요? 자존심이 세워져요? 여기 오면 자존심 세우려겠다는 박살나니까 못 견뎌나고 나가는 거지 뭐. 그럼 나가려면 나가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 교회에서는 자존심 자꾸 세워주는 얘기만 하죠. 오늘 막 판사님이신데 이렇게 오셨다고. 초신자 하나 만나면 무슨 장관님이시라고. 장관이지 텔레비전에서 봐서 다 알아. 근데 뭐 선전까지 해줬어 목사가. 그런 것이 그 사람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질그려서 지은 첫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가루 만들어 놓고 나서 깨고 나무 세상에서 나무 베낸 것만이도 사람 죽을 일인데 배에다가 수은에다가 그거 건져가지고는 제지에서 톱에다 넣고서는 판자 만들어서 하고 나서는 또 가서
목수가 치수 재가지고선 딱딱 톱질해서 자르고 나서 대패질하고 이러면은, 대패질까지 가면은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지 뭐. 그럼 거룩한 성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는 자존심 꺾어지고는 난 못 산다 이거지 뭐. 그래서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러면 애려버리는 거죠. 사람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짐승들이라는 거잖아요. 짐승. 그런데 짐승들이 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그 사람은 만물 박사에 모르는 거 없어. 얼마나 나름대로 누가 뭐 하면 뭐.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맹탕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고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 속에 있는 것밖에 말을 더 하겠어요? 자기 속에 그것이 들어있으면 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거고, 자기 속에 세상이 들어있으면 세상 말밖에 더 오냔 말이야. 이런 것이 이게 사람이 새 사람 된다는 게,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수운해온 백향목으로 전의 대들보와 석가래로 썼으며, 그런데 뭐 다 또 나는 판자떼기는 안 할 거야 하면 난 교회 가서도 난 대들보 노릇할 거야. 대들보들이 너무 많으면 걸쭉돼 또 이거. 집에 대들보가 많으면 안 되죠. 대들보는 딱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대들보는 예수님 보고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크게 쓰임받으면 석가래 노릇이나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하면 대들보나 할까, 딴 거 나 시키면 난 안 해 잃어버리면 그거 시켜주는데 가야지 어쩔 거예요. 그거는 돈풍이나 있고 세상에서 뭐 영광받는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당 가면 대들보 노릇 딱 자연히 세워지죠. 여기 오시면 여기는 그 누구도 대들보는 여기서는 하려면 석가래나 하나 해. 대들보는 예수님 자리 딱 맡아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마음 상하시지 말고, 대들보와 이제 석가래는 여러 개를 쓰는 거니까 썼으며,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전체를 덮었고 전의 안팎과 천장을 덮었으며, 지성소의 칸막이를 만들고 성전에 사용한 돌을 모두 금을 덧입힌 백향목으로 붙여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 이게 짓는 게 속에는 돌멩이, 그 다음에는 나무 판자, 그 다음에는 금, 이게 참 복잡하죠. 결국은 확대된 성전의 실상인 거룩한 성은 산에서 다듬어서 옮긴 돌로 쌓고 백향목으로 두른 후에 그 위에 금을 덧입혀서 삼중으로 건축하였으니, 예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신성한 성품과 산인격으로 지어지고, 맨 먼저는 그러니까 죽은 돌을 산돌로 생명을 줘야죠.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영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 사람의 인격도 신성한 인격으로 이것을 덧입혀 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집갈 때는 이 흙집을 깨버리고 산 돌집, 보석돌이라고 그러죠. 보석집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 전부 보석들로 되어 있죠. 12보석들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로 갑니다. 나는 성벽이요. 여기 한이라는 단어를 우리 번역에는 빠뜨렸는데 거기 관사가 있습니다.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기 화평을 얻은 자라는 것이 솔로몬 술람미 할 때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용어예요. 자, 어머니 술람미가 나는 한 성벽이요 라고 노래하는 것은 그녀의 사역이 곧 성을 건축하는 일이며, 교회가 하는 일은 성을 건축하는 일이죠. 지금 건축하는 방법은 쭉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는 그녀의 아들들은 각자가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녀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역자 혼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총감독님은 예수님이고, 각지 교회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도면에 따라서 자기 은사대로 주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들이 이렇게 이제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학사 에스라의 사역과 성과 성전과 왕궁 등을 재건한 재료들을 드리는 문제를 기록하고 있으며, 에스라서 8장에 이게 나와 있죠. 뒤이어 돌아온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 총독은 바벨론 포로의 왕족 중에 3세죠. 이민 3세잖아요. 이민, 바벨론 이민을 억지로 갔는데 3세가 이제 왕족 3세가 돌아온 거예요, 총독으로. 느헤미야 총독의 사역으로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을 중수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각자의 직분에 따라 맡은 구역을 중수를 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성을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 총감독님은 그리스도예요, 항상. 온 우주에 각 처마다 각지마다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지만 교회들 전체를 총감독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왜 내가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은 자칭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하는 소리예요. 주님은 오늘 또 온 땅에서 친히 세우신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각자의 분량과 한계를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담당하여 성벽을 중수하게 하시며, 그런데 성문 부분을 건축하는 사람은 제일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시키지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왕이면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오면, 나는 성문 건축하는 은사 받아서 또 이렇게 서로가 다 그러고 나오면 또 이것도 문짝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신의 도성 건축 사업을 총감독하여 완성하시고 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그 성으로 데려가서 대관식을 거행하실 것이다. 부왕께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라는 식을 거행하는 걸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왕과 황후는 면류관을 쓰고 그 대관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황후 자격을 다 얻어서 왕의 대관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본문의 술람미가 건축하는 한 성벽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을 의미하며, 그 모양은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 성의 기초돌들은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고, 그 성의 12진주문들은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그 성의 기초석들인 12사도들의 터, 에베소서에는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는데, 그것은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건축하는 기초가 된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위에 건축된 신의 도성임을 뜻하며, 오늘 마침 오다가 라디오를 잠깐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일산 신도시가 세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돈은 없고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가서 네 밟는 땅은 네 땅이 되게 해준다는 말씀이 딱 그걸 읽으라고 하시더래. 그래서 그걸 딱 읽었더니 일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지역을 가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시더래. 그래서 왜 안 주시나 했더니, 네 발로 밟으라 했지 신신고 밟으라는 것은 아니구나. 또 그래가지고 양말까지 다 벗고서 뺑 돌아
갔더니 그래도 안 주시더래. 그래서 또 왜 안 주시느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주면 너 살 돈은 있어? 그래, 그렇게 응답이 왔대. 그래서 또 나 돈도 없는데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했더니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도 돈 있는 이런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 사가지고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기다 세웠노라고 참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해서 사람을 바꿔놓고 싶은 게, 이야, 우리도 오늘부터 양말까지 벗고서 이 동네 한 바퀴씩 운동할 겸해서 이렇게 하셔가면서 겨울 돼서 얼음 판되기 전에 이렇게 좀 운동 겸해서 해가지고. 이야, 참, 그러니까 또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해가면서 좋아 죽는데. 그런데 다 왜 그 땅 안 주나 봤더니 신발 신고 돌아서 그게 안 되는 거라네. 내 발로 밟으라고 했으니까 양말 벗고서 맨발로 이렇게 돌아다녀야만 주는 거라네. 나중에 또 그렇게 깨달았게 오니까 또 그 말도 그럴싸해. 또 참 인간들이 참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 개인 그런 사람들 목사들 뜯어놓고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다 IQ가 130 이상이요. 즉 120 미만은 없어. 거긴 적어도 130 이상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따라가도 어디요. 그런데 이게 잔머리만 그렇게 잘 굴러가는지 모르겠어. 자, 결국 이 말은 구속받아 주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받아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 형상을 속부분들에 이루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의 신령한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진 성도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임을 의미하므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의 완성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재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들이다. 죽은 양심을 살리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신성으로 바꿔놔야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루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의 신으로 덧입혀지게 돼 있다. 이 사람들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신발 벗고서 땅바닥 뱅뱅 돌아다녔다니 주었다 해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하고는 사실은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서 이런 진리를 가르치냐고. 사람들한테 그게 그렇게 좋다고 뒤집어지고 난리난 사람들한테. 자, 성벽 위의 은망대 성주는 뱀의 일과 관계된 어떤 것도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하여 지키는 파수대지요. 이것은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라는 것은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파수를 쓰게 하는, 저 군대 같으면 전방부대에 그 초소가 다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쳐도 초소는 지켜야지요. 전방부대, 군인이 필요한 게 뭐예요? 북한 애들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다, 아무리 밤이 거기 24시간 계속 지켜야 되니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차례가 되면 자다가라도 일어나서 의무적으로 그 방한복 이만한 거 입고서 걸음도 잘 걸어지지도 않는 거 그거 입고 나가서 그거 지키고 있어야죠. 2시간 동안 자기 책임 있는 시간 동안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세상 나라는 하나의 표상이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그 사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뜬 눈으로 잘 지키게 한 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뱀이, 사탄의 사자들이 와서 교회를 자꾸 넘보고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려고 자꾸 쳐들어오려고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파수대를 안 세워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충성되게 그 사명을 수행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정결한 처녀로 끝까지 보존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망대가 필요한 것은 매 세대들마다 자칭 재림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는 그로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순진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야죠. 그런데 자기 몸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내 교회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지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로 싸워서 어떤 영혼들을 지키며 목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의 양 기둥이 딱 세워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집으로 건축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신부의 어머니인 거룩한 성의 망대 성루를 모교의 어머니 술람미의 유방으로 비유를 한 것은 그녀가 양떼를 젖먹이는 두 양식 주머니가 곧 망대와 같다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원수가 교회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 이런 것을 섞어서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영혼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술람미인 그 성의 은망대로 비유된 어머니의 품에서 술람미의 귀한 딸, 외동딸이 어머니 교회의 유방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양육받으니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지상에 남은 딸을 양육하는 현세에 지상에 있는 주님의 집인 각처의 교회들인 한 망루를 지키고 있는 증인들은 작은 누이의 오라비들입니다. 아까 계시록 19장 읽었죠? 무릇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큰 자도 있을 수가 있고 작은 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물은 대수하고 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신부를, 아내를 예비를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희고 고운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장막을 벗고 그 신부 옷을 입고 혼인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집에 참여할 자들의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겠어요? 화가 어둠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학은 했어? 무슨 교단 신학을 했는데 뭐 이런 소리에서 하면은 예수 잘 믿었는데 바깥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성경의 적용에 대해서. 어머니 술람미 교회가 다른 이들의 눈에 화평, 샬롬을 얻은 자로 보이는 것은 그녀의 바른 가르침으로 원수를 처리하여 대적의 역사 곧 미혹의 영이 아직은 어린 성도들인 거친 들판에 남은 신자들에게 해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계시록에서는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랬죠.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고 지킴을 받게 하려면 파수꾼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수가 쳐들어오면 전쟁을 준비하라 하고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누가 원수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구분 못해. 이런 사람들이 목회라고 하고 앉았으니 뭐가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네 땅이 되리라 해서 신발 신고 열심히 다녔더니 영 안 주셔서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깨달아 봤더니 발로 걸으라겠어. 그래서 양말까지 다 벗고서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좋다. 이제 결국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지 뭐. 그런데 그 말 들으면 너무 그럴싸해 또. 자,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어린 양떼를 인도하며 거친 들을 지나서 신랑이 서서 기다리는
시온산에 오르는 어머니 술람매의 아들들은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못한 어린 누이를 양육하여 신부성의 성벽으로 건축하며, 이 양육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진리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성경책 매 페이지마다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몇 번 문질고 넘겨서 이 책 몇 페이지 몇 장으로 돼 있는데, 저기 다음 일요일 날 성경 장 한 장 한 장 다 남겼는데 몇 장 남겼습니까? 내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이제 이거 근데 꼭 매 장마다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문질러요. 그래야 묻어서 넘어가지 않고 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우리 시제들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네. 성경을 모르면 어린 양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은으로 궁의 망대를 짓고 백향목 판자로 문짝을 만들어 다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종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다음에는 달란트를 맡은 종들 비유가 나오죠. 그 종들이 왜 필요해? 그 파수꾼들이 왜 필요하다고요? 금기름을 부어주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종들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이다. 두 면이 있었죠.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한 면에는 충성스러워야 된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들한테 이제